자, 오늘 마태복음 14장에는요.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것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예수님이 오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라는 부분에서 마태가 기록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 2절에 보면요. 예수님에 대한 헤롯의 견해, 예수님을 헤롯이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하는 부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3절부터 12절에는 세례 요한이 어떻게 순교당했는가가 나오게 됩니다. 자, 구체적으로 이 세례 요한이 왜 중요한가? 이제 어떤 분이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 선지자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요한밖에 없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때 예수님이 어렸을 때 성전에 올라가면 시므온도 있었고 여선지자 안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수님 당시에 세례 요한만 뭐 하나님의 어떤 큰 일을 감당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무명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때도 많이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지금도 뭐 유명한 또 하나님 앞에 누가 봐도 저분은 쓰임 받는 분이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러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의 계획 또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대로 살아가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면 그런 사람들이 다 드러나겠죠. 오늘도 예수님 당시에도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세례 요한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 세례 요한이 의미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커요?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지만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누가 와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엘리야가 온다고 믿었어요. 또 그렇게 예언했거든요. 근데 오실 그 메시아, 그 오실 엘리야가 누구냐라고 할 때 예수님도 세례 요한이다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세례 요한이 바로 그 일, 주의 길을 닦는 자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세례 요한이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분을 인식하면서 성경을 볼 때 왜 세례 요한이 계속 나오는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1절, 2절 보십시오. 헤롯이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자, 헤롯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소문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은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메시아로 받아들인다. 두 번째 긴가민가한다. 세 번째 아니다. 그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리고 거부한다. 성경은 계속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르고 있었어요. 그 소문을 헤롯이 들었어요. 그런데 헤롯은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아니다. 메시아가 아니라 세례 요한이다.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자, 이해 가시죠? 자, 헤롯이 세례 요한을 왜 그렇게 받아들였는가? 자기가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세례 요한을 죽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세례 요한을 또 왜 죽여요? 아니, 세례 요한이 불의에 대해서 자기의 잘못을 책망했기 때문에 그래요. 3절하고 4절 한번 보십시오.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니라. 자, 어떤 걸 얘기했냐면요. 그 동생의 헤롯의 동생의 아내가 헤로디아였어요. 그런데 그 헤로디아를 자기 부인으로 삼은 일이 생겼어요. 뭐 고대에는 그런 일들이 있긴 있었었죠. 그러나 세례 요한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적을 하죠. 이것은 불법이다, 죄다 이렇게 지적을 한 거예요. 이렇게 지적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죠. 당시에 세례 요한의 사역이요, 주님 앞에 오실 때 사역이 회개하는 사역을 하게 하셨어요. 광야에서 그가 외치는 자의 소리로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요한의 삶은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였죠. 늘 죄악에 대한 부분들 또 죄악이 만연한 세상에 메시아가 오기 전에 회개하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지도자의 잘못도 과감하게 세례 요한이 지적을 한 거죠.
자, 이런 지적을 지도자가 받았으니 특별히 이 헤롯은 아주 성격이 괴팍하기로 유명합니다. 또 정치적으로 또 술수가 많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사람을 죽이는 그 무자비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런 사람이 평상시에 주변에서 자기 잘못을 누구에게나 들은 적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에게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편치 않은 거예요. 당장이라도 죽이고 싶었는데 요한을 사람들이 선지자라고 생각하니까 함부로 죽일 수 없게 되었어요. 그러던 차에 헤롯의 생일에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면서 기쁘게 한 것을 발견하죠. 또 그가 너무 기쁜 나머지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요. 헤로디아가 그의 딸이 이야기하죠. 엘리야의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 그래서 소반에 얹어서 달라고 요청하죠. 자기가 뱉은 말이 있기 때문에 명색이 그래도 분봉왕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세례 요한을 목을 쳐서 소반에 담아다가 주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렇게 죽게 된 거예요. 자, 오늘은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게 있어요. 두 가지를 볼게요. 첫 번째가 뭐냐? 헤롯은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메시아로 생각하지 않고 세례 요한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식대로 받아들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또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자기가 받아들이는 식대로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누구한테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들었어요. 천국에 어느 선교사님이 천국에 갔대요. 주의 일 열심히 증거하다가 천국에 가서 천국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막 증거하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 이런 거다 저런 거다. 사람들이 막 많이 몰려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옆에서 열심히 앞에서 적고 있더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시더래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아니 예수님의 이야기를 또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왜 그렇게 열심히 적고 계십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나도 처음 듣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서 기록을 하고 있다고. 여러분, 예수님이 기뻐하는 삶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도 처음 듣는 이야기를 막 이야기하는 그런 우스갯소리를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정말 주님 제대로 알고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좋아하는 삶을 살면서 그게 마치 예수님이 좋아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잘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보셔야 되고요. 주님이 기뻐하는 게 무엇인지 날마다 묵상할 줄 아셔야 돼요. 헤롯은요, 왜 세례 요한으로 받아들였느냐? 당연히 자기가 지은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 받아들일 생각하지 않고 그저 내가 죽였기 때문에 그가 살아난 사람이 세례 요한, 그 사람이 바로 저 예수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은요, 진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과 주님이 좋아하는 것은 반드시 구별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요, 사도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보면요, 사명 감당은 목숨 거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씩 사명 이야기합니다. 또 주님의 일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그걸 팽개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사명 감당은 오늘 세례 요한은요,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면서까지도 그 일을 감당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왜 이렇게 죄를 지적을 해요? 명색이 지도자인데요. 지적 안 해도 돼요. 눈 감아줘도 돼요. 그러면 더 오래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죠.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사명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때로는 이런 일들을 겪을 때가 옵니다. 인생에 있어서 정말 이런 목숨과도 바꿀 만한, 신앙과 목숨과도 바꿀 만한 그런 일들이 때로는 올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성경 통독을 하거나 사순절에 또 하나님의 말씀 또 영상을 보는 이유들도 있어요. 평상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요, 마지막 어려울 때나 또 그런 선택의 기회에 놓였을 때 주님을 선택하지 못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 감당은 때로는 목숨 거는 일이라는 것을 늘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사명 감당하는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명 감당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